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 많이 주시는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절망이라는 걸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또는 그런 상태, 이게 이제 절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마 사람마다 크기는 조금씩 차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절망했던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절망이라 합니까? 그러면서 훨씬 더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시겠고, 또 말씀을 드리면 와 그런 대단한 절망의 시간이 있으셨군요 하실 분도 계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우리는 뭐 크기마다 또 상황마다 조금씩은 달라도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아실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옛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는 그런 전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었던 곳이죠. 이 참 뭐랄까요, 그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집합소, 거기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죠. 나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절망의 집합소가 되기도 하던 곳, 그곳이죠. 그런데 이제 더 비참한 건 뭐냐면 한 사람만 나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서로 위로하고 너는 왜 이렇게 병에 걸렸냐, 어떻게 치료했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료로서 있다가 물이 동할 때에는 가장 먼저 가는 그 사람 1등만이 고침을 받게 되죠. 그리고 2등부터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낙오자가 되고 다시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몇 년이냐, 38년 동안 병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뭐 베데스다 연못에 언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성경에 꽤 오랜 시간 그곳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상처만 받겠죠. 얼마나 이 사람이 그곳에서 절망적인 순간들을 계속 이어왔겠습니까?
참 그렇게 바라볼 게 없게 되어 희망이 모두 끊어져 버린 상황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들 아닐까요? 사도 바울도 선교를 성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둔 것보다도 매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죠.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가 된 건 잠깐 총리가 되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시간까지 얼마나 감옥에서 노예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참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 봤을 때 천하만국과 모래알과 같은 자손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 기적이 이제 이 병자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 사람이 나와서 걸어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절망적인 인생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이 회복되었던 이 병자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참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의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소망은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가 잘 되는 게 목사의 소망이에요. 잘 안 되고 자꾸 고생하시고 그러면 제 마음이 참 불편하고 아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를 이제 이 38년 된 병자가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 이 38년 된 병자한테 일어난 기적이 여러분 뭡니까? 병이 낫는 기적입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는 반절만 아는 거예요. 삶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병이 회복되는 건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신호일 뿐입니다. 이거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만 보면 가짜에 속는 거예요. 진짜는 그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회복이, 삶의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병은 걸린 건 참 안타깝고 나았으면 좋겠는 건 맞는데, 나으면 또 걸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아도 또 걸리고, 아무리 잘 나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삶의 회복이라는 건 좀 의미가 달라요. 이 삶이 회복되면은요,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은 사실 병이 들어있건 없건 상관이 없고, 내 삶의 모양에 이렇건저렇건 상관이 없고, 내 삶의 수명이 10년이건 20년이건 사실 그것들이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삶이 진짜 회복된 삶이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루 그런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 여러분에게 있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